창세기 백문백답 창조주간의 하루.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살펴본 6째 날 하루에 이어서요, 창조주간의 하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5절 원어성경 배하에서는요, 하루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욤 에하드.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데 첫째 날이 원어를 보면 one day라는 거죠. 원어 성경에는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표현하는 데는 서수를 사용했지만 첫째 날에만 서수 리숀이 아니고 기수로 욤 에하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정관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1장 5절을 직역하면요, 이것이 하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하루라는 시간 단위가 창조된 거죠. 한편 기수는요, 다른 날들이 아직 없고 이 날만 있었다는 의미에서도 유효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첫 번째 그날은 다른 날이 없으니까 순서를 쓸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하루다라고 말하고요. 둘째로 창세기 1장 5절에 하루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래서 이게 하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빛과 어둠이요, 낮과 밤의 의미를 선명하게 해주죠. 낮이 뭐며 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빛, 낮, 어둠, 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저녁과 아침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분명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빛, 낮, 어둠, 밤, 저녁, 아침,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가 분명히 문자적인 의미의 하루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루다가 아니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요, 그래서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24시간 하루를 확정해 주시는 거죠. 카일과 델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는 빛과 어둠에 반복되는 교체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 하젤 슈미트 정규름 걷어내라면요, 창세기 1장의 매날 앞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은요, 저녁과 아침이 있는 시간의 길이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 하루임을 의미한다. 폰라트, 제임스 바르, 군켈, 해밀턴, 스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문맥상 의미론적으로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 하루로 해석해야 한다. 자, 셋째로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문맥상 넷째 날 하루를 보면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24시간 하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본문에는 낮, 밤, 저녁, 아침, 계절, 날, 해, 넷째 날 등 여러 시간 단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넷째 날은요, 문자적인 통상적인 의미의 24시간 하루임에 틀림이 없죠. 따라서 넷째 날과 동일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설명 어구가 사용된 날들도 모두 각각 24시간 하루임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넷째 날 창조된 온 하늘로부터 오는 빛들은 바로 그날 땅을 비추면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시면서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하늘의 궁창에도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넷째 날은요,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멀리 떨어져 보이는 별빛 문제에 대해서 창조신학에 따른 시공간적인 이해를 제공하죠.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비추게 하시며가 의미하는 바는요, 천체들이 창조된 바로 그날부터 천체의 빛들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의 이 땅을 비추면서 존재하기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수백억 광년 이상 멀리 떨어진 별빛들이
창조된 지 약 6,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넷째로요, 공동 설명 어구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을 수식하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설명 문구가 넷째 날 이후 여섯째 날까지 이는 몇째 날이니라 앞에 빠짐없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빠짐없이 배치했을까? 이 날들이 모두 창세기 1장 5절과 같이 일반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의 24시간 하루임을 전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채택한 문학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죠. 혹자들이 궁금해하는 태양 창조 전의 하루와 태양 이후의 하루, 즉 태양일에 대해서도요, 첫째 날, 넷째 날, 이런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설명 문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24시간 하루임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문학적 장치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하루라고 하는 시간 단위는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거죠. 태양에 의해 하루가 생겨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양, 달, 별들을 넷째 날이 되어서야 창조하신 것은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시려는 의도일지도 모르죠. 칼빈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단위는 태양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으로 만들어졌고요. 태양 창조 전에는 그와 같은 빛이 존재하게 하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 19절에 넷째 날에 대한 이 서술이 문맥적으로 24시간 하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설명 어구가 의미하는 바는 더욱 확정됩니다. 뭐라고요?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라고 확정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어 성경은 각각의 날들에 대한 서술이 끝나는 곳마다 열린 문단 부호인 퍼투카를 표기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각각 동일한 문자적 의미의 하루임을 방정하는 겁니다. 태초 시간에 시작이 되고 빛이 창조되고 빛과 어둠으로 낮과 밤을 정리하고 낮과 밤으로 저녁과 아침이 의미가 한정된 다음에 저녁과 아침으로 하루를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루다 염애하더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저녁과 아침으로 정의된 하루의 연속, 이 둘째 날부터는 서수가 사용되어지고요. 마소라 본문에 하루 단위로 문단 빛이 되고 매 하루 단위 문단의 말미에 퍼투카 패를 배치했다는 것이 시각적으로도요, 구조적으로도 24시간 하루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출애굽기 31장 17에서 18절 말씀은요, 6일 창조의 하루하루와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하루가 동일한 하루라는 이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간의 7날이 각각 통상적 문자적 의미의 24시간 하루임을 방증하죠.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1절을 말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은 얼마 동안 쉬었습니까? 24시간 하루죠. 31장 말씀에도요, 안식일이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일곱째 날.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일 일곱째 날에 쉬어라. 24시간 하루, 엿새 동안 또 마찬가지죠. 24시간 하루의 엿새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하젤과 정균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에서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24시간 하루에 해당하므로 엿새 또한 24시간 하루로 연속된 엿새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날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헤아려졌죠. 순서대로 이와 같이 몇째 날로 표현된 경우 구약성경 전체 용례상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젤은 이에 대해서 날이라는 단어의 단수의 용례나 숫자와 함께 사용된 수사적 용례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 하루가 틀림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덟 번째로요,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질 높은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탁월한 사람이었고 풍부한 어휘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모세 오경 전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의 하루가 통상적인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긴 기간이나 단지 순서만을 의미한 것이라면 모세는 독자가 오해하지 않고 잘 이렇게 이해하도록 기록했을 겁니다. 창세기는요, 창조주간의 하루하루가 통상적 문자적 의미의 24시간 하루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하루는 사람의 천년이 아니죠.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베드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계를 잊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루는 사람의 천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본문들의 하루와 천년은 그 문맥 가운데 연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약속을 이루고 마시는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루와 천년은요,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잖아요. 로이드 베일리나 게아레트 하젤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야곱에게 7년은 며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아.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감성적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주간의 하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선악과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